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대강절 두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저기 앞에 또 두 번째 초가 켜졌고요. 또 1층의 키오스크에도 두 번째 대강절 영상이 나가고 거기서도 두 번째 초가 켜졌습니다.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들은 뭐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난주부터 해서 대강절 기간을 4주간 크리스마스 전까지 이렇게 지키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력에도 많은 이제 지키는 절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매 월마다 이런 기념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모르실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젊은 사람들도 뭐 지키는 기념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는데 뭐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뭐 1월 1일이 가래떡 데이래요. 그래서 가래떡으로 만든 1일이 이제 가래떡 같이 생겨서 가래떡을 이제 먹으면서 떡국을 먹으면서 한 해를 여는 날이라고 하고 2월 2일은 2%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2%라는 음료 그거를 마음이 허전한 사람들끼리 2%를 채우면서 마시는 날이래요. 이건 여기 그 업체에서 만든 날인 것 같아요. 3월 3일은 삼겹살 데이래요. 그래서 3.3이니까 이제 삼겹살을 마음껏 먹는 날이라고 그러고 4월 14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월 14일이 발렌타인스데이고 3월 14일이 화이트데이인데 연인들끼리 막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잖아요. 근데 그 연인이 없어서 못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해주는 차원에서 블랙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짜장면 먹는 날이래요. 4월 14일이. 그리고 5월 2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건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5월 2일은 오이데이래요. 상큼한 오이 먹으면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날. 이런 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6월 6일 이게 현충일인 줄 알았는데 현충일이 아니고 고기데이래요. 6이 두 개 들어가서 6 해가지고 고기 먹고 튼튼해지는 날이라고 하네요. 7월 11일은 세븐일레븐 데이래요. 그래가지고 편의점 음식으로 가볍게도 즐기는 날. 이게 다 업체에서 만든 것 같아요. 8월 8일은 꽈배기 데이래요. 팔이 꽈배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8월 8일은 꽈배기 먹으면서 쌓인 일들을 풀어가는 날이래요. 9월 9일 얘네가 좀 제일 억지스러운 것 같은데 9월 9일이 구구잖아요. 닭이 구구 이렇게 울어서 비둘기가 구구 울지 않나요? 근데 닭이 구구 울어서 맛있게 이렇게 또 치킨 먹는 날 그렇게. 근데 이게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만든 거래요. 닭고기와 달걀의 소비를 촉진하려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만든 날 이렇게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10월 10일은 백세주 데이라고 합니다. 백세주 마시며 열렬히니까 10월 10일 열렬히 사랑하는 날. 11월 11일은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빼빼로 데이.
오늘은 12월 10일은 무슨 날일까요? 그러면 오늘은 주일인데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네, 지금까지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고 예, 교회에도 이런 기념일이 있다. 그래서 12월 이게 날짜로 정해진 건 아니고 12월 둘째 주 주일을 성서주일로 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거 아닌 날도 의미 부여하며 기념일 만드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하나 만들어야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요. 한국교회에서 이 성서주일을 12월 둘째 주로 정해서 지키고 있고 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 만국 성서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이 성서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날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요. 그래서 예전에는 원래 이제 그 성서공회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대한 우리가 소중함,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 이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전하고 또 후원하기 위해서 지키는 성서주일로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주일로 우리가 또 지키고 있는데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저희가 내년에 전교인 성경 통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또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2024년에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성경 통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주일로 지키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또 내년 성경 통독에 대한 또 결단과 다짐을 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보여주시겠어요? 노노와 맹자 그리고 공자 그리고 불경을 아시아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의 빛이지만 그 빛은 로키 산맥이나 테임즈 강가 다른 이면에 있는 지구촌에는 비칠 수 없는 빛입니다. 또 코란을 이란 사막의 등대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아름다운 사막 쪽에서는 이 코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코란은 사막에서 읽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 코란도 그 모든 이 인류와 지구를 다 비출 수 없는 빛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를 다 비추는 그 빛이 되는 책이 있죠. 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책입니다. 성경이 매년 몇 권씩 팔릴까요? 네, 감이 안 드시죠? 매년 4,400만 권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가정에 보통 평균 한 7권 정도의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 두께가 3cm씩만 따져도 1억 3,200만 cm라고 합니다. 한 1,300kg 정도 되는데 1,300m가 아니라 1,300kg 정도 되는데 백두산의 높이의 50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지금까지 팔린 양이 아니고 1년에 팔리는 양이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만도 1년에 400만 권 이상이 팔리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요. 영국에서만도 1년에 200만 권 정도가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50년간 이 성경책이 40억 부가 넘게 팔렸고요. 지금까지 판매량을 다 합치면 4천억 부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뭐 그게 얼마나 되는지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서 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양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임과 동시에 제일 많이 읽히는 또 책이기도 합니다. 세계 기독교인들이 지금 현재 25억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하루 평균 2장씩만 읽는다 하여도 물론 안 읽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감안해도 많이 읽는 분이 계셔가 하루에 10장씩 읽는 분이 있어서 2장씩만 읽는다 해도 4페이지고 그러면 하루에 10억 페이지예요. 10억 페이지면 보통 일반 책들을 300페이지라고 할 때 약 3천만 권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매일 3천만 권의 분량으로 읽혀지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의 삶이 기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양의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성경을 우리는 한 장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이 팔리고 이렇게 많이 읽히는 책인데 우리가 그걸 보지 않고 있다? 이거 너무 기적인 거죠. 근데 교회에 올 때 성경조차 들고 오지 않아요. 진짜 기적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기적이 내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참 놀라운 책인 게 안 읽어도 기적이고 읽어도 기적이에요. 근데 이제는 읽어서 나타나는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북이 교인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거북이가요 며칠을 굶고 살 수 있을까요? 거북이가 무려 500일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대요. 그럼 거북이 교인이 어떤 교인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먹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있는 그런 교인을 거북이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후딱 교인은 뭘까요? 평소에 성경 보지도 않고 오랫동안 성경을 보지 않아가지고 성경에 먼지가 너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갈 때나 성경을 불고 탁탁 친다 그래가지고 후딱 교인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거북이 교인, 후딱 교인이 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이제 덮어두었던 어떻게 보면 먼지 날렸던 성경, 어떻게 보면 앱으로만 깔려 있어서 절대 열어보지 않는, 너무 열어보지 않아서 절전 모드 앱이 돼 있는 그런 앱이 다시금 이제 활성화되고 다시 그 성경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지는 그런 복된 삶이 2024년 새해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가장 분명한 계시의 통로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영어로 reveal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 어느 것보다 잘 드러내고 계시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성경보다 더 잘 소개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뜻을 잘 전하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에 대한 지식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책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하고 묵상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성경을 읽는 것을 꼭 먼저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화이트헤드는 성경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나그네의 인간의 안내서요, 순례자의 지팡이요, 조종사의 나침반이요, 십자가 군병의 무기요, 크리스찬 생활의 헌장입니다. 성경으로 낙원은 회복되며 천국은 열리며 지옥문은 닫혀집니다. 또한 성경은 문화의 광산이며 영광의 파라다이스며 환희의 광물줄기가 됩니다. 그러니 성경으로 머리가 채워지게 하고 성경으로 마음을 지배하게 하고 성경으로 당신의 행동을 이끌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플랑드레의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 안토니오 반다이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동양에서 나서 동양의 옷을 입고 다니다가 가는 곳마다 자기 집이 됩니다. 유럽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동쪽에 있어서 동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동이 동쪽에서 중간쯤 있는 극동과 근동 중간에 있는 중동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제왕에게 하나님의 하인임을 가르쳐주고 궁전으로 들어가며 빈민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쳐주고 초가로 들어갑니다. 아이들은 재미롭게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 지식인들은 애써가며 그 진리를 연구하니 이는 무서운 때에 평화가 되며 슬픈 때에 위안이 되며 캄캄할 때에 빛이 되는 거룩한 책입니다. 악한 자와 오만한 자는 그 앞에서 떨지라도 회개하며 겸손한 자에게는 기쁨이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화를 가진 자는 가난하거나 고독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레미제라블의 저자인 프랑스 낭만파 시인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은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셰익스피어 전집이고 또 하나는 성경이다.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지만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경륜과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성경은 답을 찾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답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의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어디에 가도 성경만큼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이 없습니다. 요즘 서점이나 그런데 이제 책방에 가면 참 성공 비결서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죠. 또 그런 것들에 많이 솔깃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근데 진짜 성공이 무엇일까요? 정말 돈을 많이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게 진짜 성공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공은 인생의 행복과 의미와 목적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의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의 복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더 나아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 인생이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책,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지금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순간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책,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결코 우리의 삶이 망하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보다 더 큰 확신과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프랑스 군인들은요, 전투에 나갈 때 두 권의 책을 배낭에 넣고 간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다른 책은 파스칼이 쓴 팡세라는 책이에요. 이 두 책이 전쟁터에 나가는 그들에게 죽음을 앞에 두고도 인생의 확신과 용기를 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 두 권을 배낭에 또 메고 간다고 합니다. 우리 곁에 이런 최고의 책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더 잘 읽을 수 있고 더 글을 많이 읽을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총명함이 있으실 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 모두 성경 통독해야겠죠? 네, 무엇보다 혼자 읽는 것보다 함께 읽을 때 더 큰 시너지가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포기하지 않고 더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성경을 읽는 것, 그게 공동체 읽기의 힘인데요. 그래서 내년에 성경을 함께 읽는 일에 꼭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성경 어차피 뭐 읽을 건데 천천히 읽으면 되지. 나는 뭐 성경 전체 언제 한번 읽어볼까? 혹은 나는 이미 한번 다 읽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목표를 더 크게, 더 확실하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의 목표가 성경 일독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한 번 읽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데요. 평생에 한 번은 아닌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이면 대단한 건데 평생에 한 번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적어도 성경 통독의 목표를 10독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건 적어도인데 적어도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때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성경을 10독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리고 하루에 어느 정도 읽을까? 정말 뭐 그냥 드립할 수는 없죠.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그 등촌동에서 그 체육관에서 밥만 먹고 성경을 읽는 성경 통독 그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성경 1독을 일주일 만에 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러면 뭐 1년에 성경 몇 번 읽을 수 있겠어요? 성경 정말 제가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때였는데 갔는데 진짜 아침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성경만 읽어요. 그 밥 먹는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그리고 밥 먹는 시간 왜 이렇게 짧은지 1시간도 안 줘요. 50분만 딱 하고 또 성경 계속 그냥 종일 읽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그 읽어주시는 분이 계속 읽어주시고 눈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쭉 읽는 성경을 통으로 전체적으로 읽었던 그 기억이 저의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일상을 포기하고 일독을 하기는 정말 그게 좀 과부하가 많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일독을 계획할 때는 하루에 4장씩을 읽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읽으면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0독이 얼마나 걸릴까요? 10독이 3년 반 안에 끝납니다. 금방 끝나죠. 여러분 성경을 10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10번 읽으면 여러분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성경이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3년 고생하고 30년 이상의 남은 여생을 믿음과 평안함 속에 사시겠어요? 아니면 좋은 귀찮음을 모면하려고 30년 고생하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사실 거예요? 약간 협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원래 연말 연초 되면 조금 비장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늘 그러시잖아요. 뭐 다이어트 계획, 무슨 계획 뭐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제가 근데 내년에 3독, 10독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1년의 목표를 가지고 1독에 도전하자는 겁니다. 내년에 1독 하자는 거예요. 갑자기 쉽게 느껴지시죠? 제가 그걸 노린 거예요. 10독 하자고 막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봐드릴게요. 내년에는 그냥 1독만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한 해 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 분명히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큰 은혜 가운데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너라는 영화 아시나요? 네, 여기 배너를 딱 얘기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과 안 끄덕이시는 분의 세대차가 확 느껴져요. 네, 젊은 사람들은 이게 배너 하면은 그냥 저기 어디 광고에 넣는 배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벤허라는 그런 이제 영화가 있습니다. 20세기의 최대의 역작으로 불리우는 영화이고요. 한 6, 7년 전인가 한번 다시 이렇게 리메이크로 한번 또 방영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봐도 어떻게 그 당시의 기술로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약 70년, 60년, 70년 전 영화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이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만든 영화로요. 1959년에 제작이 된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가 참 진기록을 많이 남겼어요. 당시로는 정말 천문학적인 그 예산을 가지고 1,500만 불의 제작비가 들었는데 오늘날 원화로 바꿔도 174억이에요. 오늘날 시세가 아니라 그 당시의 돈으로 174억.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지금도 그렇게 큰 돈인데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나온 만큼 이 영화를 제작한 기간도 10년이나 걸렸어요. 특히 바다에서의 격전과 보시는 것처럼 이 전차 추격 장면은 영화사에서 길이 빛나는 명장면으로 꼽히는데요. 그래서 아카데미 영화상에서는 11개 부분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영화에 대한 뒷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 영화를 만든 원작자에 관한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자는 남북 전쟁의 영웅이라고도 불리고 터키 대사를 지낸 바 있는 루 윌리스라는 사람인데요. 유명한 장군이면서 동시에 문학적인 뛰어난 소질이 있었던 그는 불행하게도 엄청난 안티크리스천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티였냐면 그의 안티크리스천 친구랑 기독교의 신화를 없애야겠다. 내가 이 기독교에 대한 모든 그 험한 거짓말들을 내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책을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영웅인 것처럼 영웅 뭐 장군이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의 굴레에 빠져 있는 이 인류를 자신이 해방시키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유럽과 미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들을 다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성경을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읽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거짓이고 허위라는 그 주장을 하는 책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책의 첫 번째 장을 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성경은 정말 엉터리다. 어떻게 뭐 이런 책이 이 사람들이 이런 책을 보고 믿을 수 있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2장의 첫 페이지를 쓰는데요.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이 참 이상한 책인 거예요. 66권으로 묶여져 있는 책인데 저자가 다 달라요. 40여 명의 저자로 쓰여진 책이 성경이거든요. 게다가 시대도 다 달라요.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되는데 1600년이나 걸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1600년의 시간과 공간의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각자 쓴 책을 한 권으로 묶을 수 있을까요? 1600년 동안 문화와 장소와 시대와 심지어는 언어까지도 다른 그 사람들이 쓴 책을 어떻게 한 테마로, 어떻게 한 주제로 묶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책이 과연 있을까요? 결국은 이 책의 저자가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믿을 수가 없는데 누가 그 1000년 이상을 살면서 이 책을 한 권으로 묶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이 책이 글만 인간으로 쓰여졌지 이건 사람이 쓴 것이 아니다. 이 책은 결국 하나님이 저자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모든 성경은 사람의 감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 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 그것이 깨우쳐진 거예요. 그 성경을 부정하려고 수집하고 연구한 모든 자료들과 성경을 보면서 다 거짓이라고 생각되었던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성경을 쓰신 저자이시며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한 그가 2주 후에 새로운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 작품이 바로 배너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부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설이요 1880년 출판과 동시에 200만 부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차례 연극이나 영화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의 엄청난 호응과 인기를 끌었습니다. 흥행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것을 읽는 사람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지금도 일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지 않아서입니다. 성경을 알아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몰라서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나의 삶, 나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어떤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요즘 베르나르의 베르베르의 소설이 새로 나왔는데 꿀벌의 예언이라고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소설을 안 읽어보시죠? 네. 베르나르 베르라는 이 소설가가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고 굉장히 오래도록 이제 책을 내면서 모든 책들이 거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모르겠어요. 본인이 좀 가시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게 올해 2023년에 이제 베스트셀러로 나온 책인데요. 목사님은 이제 모른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성도님이 이거 2023년 베스트셀러인데 목사님 책방에 안 가보세요?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모르세요? 아니 그 혹시 그러면 설마 그 사람이 쓴 개미라는 책 안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에? 그것도 안 읽어보셨다고요? 그거 나온 지 30년도 넘었는데 그거 안 읽어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혹시 욥기서라고 읽어보셨어요? 아직 안 읽어봤는데요. 그래요? 그거 나온 지 300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 읽어야 될까요? 성경 언제 읽어야 될까요? 성경은 지금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내일 못 읽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데 내일을 믿지 마세요. 내일을 기약하지 마세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 읽어야 할까요?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읽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아무 일이 없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안 좋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으며,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공허한지 아세요? 우리의 삶이 궁핍해서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리지 않아서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다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처럼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성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외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내 주위에 성경이 많아도, 아무리 내 주위에 성경이 많이 팔려도, 아무리 내 주위에 성경을 많이 읽어도 내가 읽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이 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여러 가지 분주함으로, 여러 가지 핑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금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영적 만나교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에 대해 우리가 물으며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은혜와 축복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우리 내년 한 해 정말 믿음으로 간증하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부르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구원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늘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또 세상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허탄한 곳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을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적 만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모든 우리 영적 만나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토록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위로하심이 또 우리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영적 만나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